가는데 일단 보실 핵심 요약부터 들어갑니다. 핵심 요약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다. 1.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확신한다. 2.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다. 3. 나는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확신한다. 4.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심을 확신한다. 5.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영원한 선지자이심을 확신한다. 6. 나는 성경을 근거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좀 들어가는데 우리 타이틀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천번만 말해도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에 근거한 말을 선포하는 것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자, 주제를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다. 자, 이제 소름 부분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대제사장이요 왕 중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라.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마시아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었다. 예, 우리가 메시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는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에 구약에서는 세 경우에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세경에 나오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 그들에게 기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 부었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식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다 있어야 메시아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미제 이단들이 치고 들어올 때에 내가 메시아다 그러는데 그 내가 메시아이려면 이 삼직이 그는 제사장이어야 하고 그는 왕이어야 하고 그는 선지자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론을 알고 있으면 이단들이 어떻게 치고 와도 내가 이미 벽이 딱 견고한 벽이 서 있으면 그들이 치고 들어올 때 그냥 막아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단들에게 너무 기독론만 확실하면 이단들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결단 갑니다. 1.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되 지식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기로 결단한다. 자,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데 풍성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66권 통독도 하고 또 각 이제 해서 공부하면서 저도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성경을 또 공부합니다. 인터넷으로 잘 강의하는 분들 강의를 듣고 하는데 그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겨 넣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새겨 넣는 건 암송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유사시에 이제 살아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새기는 거. 근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제 당부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말씀을 새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목사님 나이 되면 이렇게 70 넘고 60 넘고 60 넘고 뭐 50 넘어서 새긴 거는요. 이게 성경을 많이 암송한 편이잖아요. 주일날 예배 때 100% 나는 성경 암송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암송한 말씀도 이제 지금 오늘 새벽에 암송한 말씀 오늘 와서 또 하나니까 그게 또 잊어버려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이렇게 암송해도 며칠 지나면 또 이제 잊어버리고 하는데 우리 학생인데 이제 암송해 놓으면 그냥 남아있으니까 또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라도 말씀을 암송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2. 나는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즐겁고 맛있게 주야로 묵상하기로 결단한다. 예, 즐겁고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성경 대하면 정말 신바람이 나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번 2주 동안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먹 주고 섭니다. 주여. 주여.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맛이 말씀의 맛이 꿀 섞은 과자가 꿀 섞은 과자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네. 3. 나는 성경 말씀이 영적 무기인 방패요 검으로 확신하고 말씀의 검과 방패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한다. 어떤 문제도 5분 이상 가지 않는 훈련하면 좋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그냥 오는 순간 말씀이 딱 방패가 되면 말씀을 뚫고 와서 나를 해할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람인데 맞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무튼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아멘인가요? 아멘. 그것이 훈련돼야 합니다. 말씀이 딱 나가주면 막아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성경 말씀은 행함이 생명임을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한다. 말씀을 행함이 생명,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했으니까 행함을 생명을 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켜가라는 말씀을 따라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로 결단한다. 이 말씀 배울 때에 시베가 여러분이 교재를 갖고 계속 혼자 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걸 가르치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잖아요. 이 계단 우리 이 계단 몇 계단이라고요? 32계단. 벌써 잊어버렸어요? 32계단이요. 나는 이제 평생 이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계단 몇 계단? 32계단. 내가 몇 번 말했으니까. 이거 이제 그냥 듣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나는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대학생인데 교대생들이 다릅니까? 교생들은 갈 때에 학교 갈 때 목적이 나는 일반 학과는 회사 취직이고 뭐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은 오로지 가르치기 위해 가니까 그들은 배우는 목적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나는 가르치려고 배우는 사람 다른 겁니다. 한번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1.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확신한다. 자,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쇠임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쇠임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자, 그렇게 신바람 나게 말씀을 맛있게 먹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 여호와 영이 지금 이 부분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성취될 예언을 지금 한 겁니다. 이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가 오는데 주 여호와 영이 바로 그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임한다는 예언이죠.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받냐고 했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오면 하는 일이 따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아멘인가요? 네. 근심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주님. 저는 이 부분은 제가 7살 상처에 갇혀서 30년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 제 안에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언제 전에 많이 했지만 언제 한 번도 우리 강단에서 이 부분을 이제 주일날 낮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음 받으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내 안에 상처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상처는 쉽게 병원 가서 수술하고 약 바르고 고치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 안 보이니까 저도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성령 충만했지만 안 보여서 37 목사가 돼서 목회를 개척을 해서 7, 8년 한 후에 제가 그 상태를 발견했고 그리고 치유받았는데 이번 집회에 정말 마음이 상한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할시어다. 네. 이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 기름 부음 메시아의 이제 출현 메시아의 현년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복음 4장 말씀 신바람에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좀 주님 예수님이 직접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이사야서 그 부분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이 지금 이제 메시아의 현현, 구약의 메시아의 이제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이죠. 갑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영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하시니라.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사도행 10장 말씀을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요단강 세례에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시작.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다. 자, 나는 말씀 안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새임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나는 말씀 안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새임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인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지금 메시아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질 그분 아직은 그분에게 성취 안 됐습니다. 요단강 세례 후에 성령 강림 때 성취된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할 분, 기름 부음 받을 분 그분이 예수인데 태어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갑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선포합니다. 저 부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우리 주먹 쥐고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다. 확신하시나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표적이 참 많습니다. 그 표현을 빌면 좀 과장된 거지만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걸 2개 부족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한 부분만 기록했는데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갑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초대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는 메시아야 가르쳤습니다. 그걸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 이제 임재 사상이 그것이 유대 민족의 민족 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통계백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걸 있는 거고, 이미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물론 지금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회개가 또 이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자, 로마서 8장 10절 갑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야, 천국 상속권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세임이 솟고 무지무지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세임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바람하기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전 1장 갑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따 마지막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갑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말씀은 이따가 또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지금 이따 설명합니다만 내 안에는 대제사장이 계시고 왕이 계시고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고 사신다 할 때에 예수는 그냥 구원자지만,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권능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의미는 또 다른 것이 내 안에 제사장이 사신다. 뭐요? 그 제사장은 뭐요?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내 안에 받은 것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고, 동시에 뭐요? 죄를 이길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왕이 계세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요. 자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선지자 계세요. 선지자는 어떤 분이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인 직이 선지자인데, 뭐예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동시에 희망을 주고 미래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의미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 계신 거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왕 중 왕이신 그분이 계셔서 그분의 권세를 내가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선자로 계셔서 죄를 책망하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미래를 선포하면서 따랐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그걸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고 막 저주를 뽑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냥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저주가 그 삼직이 내 안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큰 거죠. 자, 아멘. 한번 우리 이제 그다음 말씀 갑니다. 로마서 6장. 여기서는 이제 세례 쪽에 말씀할 때 다 거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죠. 자, 말씀 이제 갑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의 의미가 많지만 세례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내가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는데, 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없고, 왜요?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의인이고 하나님이시니까 합하면 자연히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옷을 입었다는 뭐예요? 옷은 그 사람을 품격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거지 옷을 입혀놓으면 거지입니다. 좀 그렇게 생긴 사람이라도 옷을 잘 입히면, 그래서 이 말에 양반집 딸들은 커가면서 예뻐진다는 말을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보니까 뭐라 그러죠?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냥 아무리 예뻐도 그냥 천덕구로 아무렇게 입으니까 그러는데 양반집 딸들은 고운 옷 입히고 계속 잘 먹고 그렇게 가꾸니까 클수록 예뻐진다는 말. 옷이 날개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뭔 말이요?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 인격과 예수의 인격이 하나 되면 내 인격 없어지고 내 못된 정욕 없어지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 예수의 이세 직분에 맞는 역사들이 내 안에 살아있을지어다. 살아있을지어다. 예수 앞해야 됩니다. 예수 보여줘야 합니다. 자, 골로새 2장 12절 갑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갑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 받아서 내가 죄사함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죄사함 받은 표인데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표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거,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요 질문 같이 가봅니다. 자, 로마서 6장 시작.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나는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장사된 사람은 어떤 은총을 받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누구와 합하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옷을 보여주듯이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다시 한번 무슨 의미입니까?
옷을 보여주듯이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정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지어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지어다. 아멘. 당당한 삶을 살지어다. 아멘.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미래를 말하며 살지어다. 아멘. 주먹주먹 주여 주여 제 안에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오매 그리스도가 계시오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네. 아멘인가요? 네. 갑니다. 시작.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세례로 누구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물세례는 무슨 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물세례가 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릴 수 있나요? 제하여 버릴 수 없. 버릴 수 없지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3번 자 시작. 나는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정말 확신한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확신하시나요? 아멘.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자,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라고 했는데 이제 제사장이 기름 부음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의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송에는 기름 바르고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게 대상들의 우리가 위임식 한다 그러는데 위임식 때 행해지는 그런 이제 의식이었죠. 자, 이 대상이 누구냐? 히브리서 3장 1절 그다음 4장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요단에서 기름 부음 받았죠. 그건 대상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갑니다. 계속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상하게 그리스도 이게 발음이 잘 안. 여러분 그리스도 그 발음 잘 돼요? 조금 잘 안 되는 분이 있죠. 나는 이게 지금 내가 주님 그리스도 발음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발음하려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이제 164쪽인데요. 10장 말씀 12절 14절 말씀 갑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 빚전 2장 9장 이제 갑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예수님만 제사장인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한 저도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뭔 말이요? 내가 내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구약에서는 세상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직접 갈 수 있다는 말. 자, 벳전 2장 9절 갑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냥 질문 갑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나는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나는 어떤 자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확실하시나요? 아멘. 예수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나는 성령으로 예수님 영원한 왕심 확신한다. 자,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세임이 쏟고 자,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세임이 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자, 말씀 갑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다윗이 왕 되는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9편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왕이 될 때 기름 부었다. 이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데 제사장 다음에 왕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갑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 부분은 제가 간증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간증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이제 지금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두 번째 예배당을 칠 때에 본래 이제 땅을 사놨는데 거기는 개발 안 된다. 그런데 갑자기 개발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제동 두 번째 성전 내지를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샀는데 문제는 그 바로 뒤에 100m 뒤에 거기 옛날부터 있던 지금 동방로고 밑에 있는 반석감리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진다는 땅 사타는 소리 듣고 주일날 오후에 그 반석감리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삼창 아파트 우리 방에 와서 제가 잘 설명을 했더니 그분 이해하고 갔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 저는 47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62인가 되셨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실 거의 뚜껑집 덮을 쯤에서 제가 이제 그 바로 거기 사택을 사셔서 거기를 찾아가 뵀더니 연세보다 훨씬 더 병이 있으셔서 연세보다 훨씬 더 이제 오세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목사 소개했더니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감사한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 교회 그때 기도한다는 소문이 들리셨던지 젊은 목사가 기도하는 교회 오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이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 본문을 딱 연결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는 내가 70에 은퇴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25년 남았습니다. 47이지만 뭐 이제 호주가 1년 늦게 되고 하니까 25년 목회가 더 남았는데 평생 목회한 목사님이 나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내가 목회 복을 못 받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딱 이제 레마로 꽂히는 거예요. 그럼 뭐 다윗은 사울은 사적으로 사위예요. 그리고 공적으로는 국공신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 다윗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살해야 되는데 그만 이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여인들의 환호에 그만 시계에 들어가서 그 평생 사위자 충신인 다윗만 쫓아내다가 죽은 게 사울인데 그날도 지금 사울을 피해 다윗이 가는데 십광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직은 왕이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 왕이니까 왕한테 점수 받으려고 다윗이 거기 오니까 이제 파바를 보내서 다윗이 지금 이 십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군사를 끌고 왔어요. 근데 성경 보면 이제 그날 밤에 멀리서 왔기도 했고 또 뭐 더운 나라니까 피곤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했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이 다윗을 치러 온 사울 왕과 아브넬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전부 다 잠을 자는데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거기 갔습니다. 가니까 뭐 그 둘이 가도 한 사람도 이제 그 생각 없이 깨지 않고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이제 원수인데 그냥 옆에 이 창이 있으니까 그냥 창 들어서 그냥 내려 꽂으면 죽는 겁니다. 그 외에도 고래에서 또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거, 죽이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하거나 전쟁에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손을 들어서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선배예요. 사울이 이제 광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제가 승리를 급하잖아요. 말씀 떠오르면 얼른 이제 감동받으면 얼른 하니까 제가 무릎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지금 가서 이건 교육관을 바꾸고 본당 자리는 목사님 교회하고 진임로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게 뭐 쉬운가요? 목사님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비몽사몽간에 바꾸고 나왔는데 그 사택 문을 딱 나온 순간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온 거야? 돈도 없는데 지금 그분 가서 이제 본당 그건 교육관을 받고 본당 자리.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죠.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수사님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웬만하면 큰일 났다 소리 안 하는데 아마 상처받았네 죽겠네 못하겠네 뭐 큰일 났다 이 소리 안 하는데 아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아유 무슨 일이냐 그래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성의 감동 이러니까 이제 지금 이건 바로 그 교육관을 바꾸고 그리고 본당 자리는 딴 데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다 100% 순종했으니까 뭐 아닌 거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땅을 샀는데 그냥 직선으로 가면 100m밖에 안 돼요. 산이. 그런데 산이 있고 그쪽이 이게 언덕이 각도가 거의 한 70, 80도 해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돌아가면 한 400m 정도 되는데 거기다 땅을 산 거예요. 본당 지으려고. 그리고 이제 맹기를 사가지고 길이 없으니까 길은 또 50% 더 주고 샀어요. 그리고 대구에는 이송 장로님이라는 분 그분한테 이제 이 설계를 맡겼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유동인가도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빨리 뭐 대전 MBC가 개폐해서 빨리 TV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TV를 딱 틀으니까 우리 박충희 장로님이 그때 거기 일을 하셨는 성년인데 그 이제 기자가 카메라에 눈이 지금 이제 그 박충희 장로님하고 뭐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라먹을 난개발. 그런데 그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래도 크니까 이게 이제 카메라 조명을 딱 봤는데 며칠 지나서 수산목걸이 다 묵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당을 못 졌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제 마음에도 우리 이제 장로님들 성도들 마음에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관에서 본당을 못 잤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신문이 날려서 이 땅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3년 만에 이쪽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냥 그 말씀 순종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번 주목 주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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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사자를 대적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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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왕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유대인의 왕으로 통보박사를 통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예언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분명히 메시아 왕이 오시는데 나귀 타고,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돼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죠. 그 부분이 누가복음 99장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왕이야라고 환영하죠. 자,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한번 가봅니다. 이제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계속해서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물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써서 십자가를 다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 자 17장 14절 교시록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한번 주목 주소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나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왕중왕이신 그분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이심을 확신한다.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이심을 확신하시나요? 아멘. 나는 말씀 안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쇠임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자, 왕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장면입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에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갔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죠. 그다음 누가복음 7장 같이 갑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언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선지자라고 하신 장면 2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이걸 친히 자증하시는데 한번 질문 갑니다. 시작.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의하면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 모든 사람이 무엇라 선포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선포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선지자라고 선포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자, 중요한 건 이제 결론적인 6번인데요. 자, 이 타이틀을 두 번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을 근거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성경을 근거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내 안에 대제사장이 살아계시고 왕 중 왕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선지자가 살아계시고 확신하시나요? 아멘.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쇠임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쇠임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자,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1장 20절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고백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내 안에 왕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선지자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거 10단 어디 갑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증하시나요? 아멘. 구원자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구원자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왕중 왕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선지자가 살아계십니다. 따라 주먹 주터로 선포하며 주여 주여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안에 내 안에 구원자가 살아계시고 구원자가 살아계시고 대제사장이 살아계시고 제 제사장이 살아계시고 왕중 왕이 살아계시고 왕중 왕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선지자가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영원한 선지가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믿음으로 심차게 질문 답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 결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정말 확신하시나요? 아멘. 확신하시나요?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확신하시나요? 아멘. 왕이 살아계심 확신하시나요? 아멘. 제사장이 살아계심 확신하시나요? 아멘. 선지자가 살아계심 확신하시나요? 아멘. 마지막 한번 시작.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정말 확신하시나요? 아멘. 다 일어나서 한번 이제 장자박수하고 들어갑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확신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 서서 베전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리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이 성경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는 보배이십니다. 아멘. 아멘. 진하게 하세요. 보배이십니다. 아멘. 정말 예수가 보배임 확신하나요? 그 보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구원자, 아멘. 세상 왕중왕 선자가 아멘.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 4장 7절 갑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아멘. 가치도 없고 연약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가치가 있는 것은 뭐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 있다는. 아멘. 그러면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소시민들입니다. 대단한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자부심 하나만은 당당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아멘. 그다음에 나는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보배를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질그릇인데, 그런데 그 질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서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함께 보배가 되는 거예요. 네.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스스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라. 우리 찬양하는데 제가 치유받은 장면이 바로 그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이 제가 7살 때 엄니한테 맹목 규절하는 그 상처 몰랐는데 왜 나한테만, 내 자신에게 대해서만은 그렇게 자신이 없고 자학할 정도로 나를 잡초처럼 쓰레기처럼 여겼는지 이걸 원인을 몰랐는데, 그런데 그 상처 주위에 부정적인 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둘러붙어서 계속해서 나한테 넌 못났어, 못 배웠어, 못해, 그러면서 넌 잘하는 게 없어, 너는 소리 지르는 거 하나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그거만 그 소리도 목이 세서 잘 들리지도 않고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탄이 지금 약한 영이 상처 주위에서 나를 7살 때부터 얽어맺고 이렇게 있던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훈련 받으면서 그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사야 43장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말로 들어온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조성하신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르나니 넌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어진 말씀에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상스럽다. 이게 주님 눈에 내가 보배면 보배고, 주님 눈에 존귀하면 내가 존귀하고, 주님 눈에 상수면 내가 상대평가로 내가 보자고는 없어도 이건 사람들의 눈은 아니다. 이제 창조하신 그분의 눈이 진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거울 보고 나를 축복을 시작한 거예요. 너 보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울 속에 내가 네가 무슨 보배냐, 너 존귀해, 네가 무슨 존귀하냐. 그런데 계속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온 그 마귀 악한 영을 내가 봤으니까 그걸 믿음 물리치면서 내가 치유받았는데, 이제 언제 주일 낮에 한번 다루겠지만 한번 주목 주소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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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제는 절대로 상대 평가에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나는 보배입니다. 아멘. 나는 보배입니다. 아멘. 보배신 예수님을 모신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질그릇이라도 고려청자, 이조백자 다 귀한데 그것보다 나는 더 귀한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당당하세요. 아멘. 잘 쉬셔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손 잡주여. 주여.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보배로 내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음에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가치를 내 자신의 가치를 격상시켜서 격상시켜서 항상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항상 자신 있게 살겠습니다. 자신 있게 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내 가치는 외아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맞먹을 만큼 절대 가치임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자신 있게 일어설지어다. 아멘. 자신 있게 일어설지어다. 아멘. 자신 있게 선포할지어다. 아멘. 당당하게 살지어다. 아멘. 고 4장 7절 10절 말씀을 읽고 앉겠는데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보배가 계시니까. 아멘. 내 안에 왕이 계시니까. 아멘. 내 안에 영원한 구원자 계시니까.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오늘 기도면서요. 그리스도가 발음 안 되는데 내가 이유라. 이게 코가 조금 0.1% 안 틀리는데 여기서 이가 안 되나 리가 안 되나 보다. 요것만 터지면 이제 뻥 터집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작은 음성은 아주 작은 음성과 큰 음성은 이제는 사실 중간 음성이 잘 안 되는데 이제는 조그맣게 한 거는 내가 자신 있고, 그다음에 크게 하는 건 아무리 크게 해도 이제는 우리 주님은 내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크게 하지 말라. 왜 거기에 목을 다 상하게 하느냐. 근데 여보, 그냥 크게 하는 건 괜찮아요. 이제 그러니까 염려 놓으세요. 내가 좀 계속 크게 보세요. 주일 1, 2, 3, 4부 하고 이게 좀 5일 동안 낮밤 하는데 이 정도면 상태가 양호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자, 따라합니다. 주여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왜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전능하신 구원자가 왕중 왕이 계시니까. 아멘. 나는 그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일어섭니다. 아멘. 일어섭니다. 아멘. 일어섭니다. 아멘. 일어섭니다. 아멘. 일어섭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임하시오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릴시오다. 아멘. 누릴시오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따릅니다. 주여 성경을 근거해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많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인가요?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릅니다.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일어섭시다. 아멘. 이번 주 은혜 받고 다음 주 은혜 받고 정말 완전히 나 자유 너 자유 완전 자유를 선포하시오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주여 주여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자유와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용서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누림이 되게 하소서. 누림이 될시오다. 아멘. 누림이 될시오다. 아멘. 누림이 될시오다. 아멘. 자, 앉아서 이제 질문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보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의하면 질그신 내 안에 누구를 가졌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둘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셋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넷째,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의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확실히 가져갑니다. 나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흥합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복 받습니다. 정말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마지막 말씀 갑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시나요? 아멘. 자,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를 모시고는 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네요. 주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을 송승군이가 좋아하니까 지금 나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나 잘난 척해야지 혼자겠어요. 자, 우리 사모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는데 자, 질문 갑니다. 지금 저 시계 보세요. 아이고 아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난 44분인 줄 알고. 자, 갑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의하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나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둘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셋째,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 넷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다섯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여섯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일곱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아직 44절.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안 읽었는데 다시 이제 방송 전에 마태복음 14장 말씀 읽고 마태복음 이쪽 질문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좀 모았어요.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좋았다, 기쁨 들었다 이게 아니고 누림이 될지어다. 세계 넓지어다. 누림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평가초라하지 마십시오. 옛날 나처럼 나를 쓰레기처럼 잡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정말 확신하시나요? 아멘. 확신하시나요? 아멘. 그렇게 믿으면 마침내 그렇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장자학교 학생들 장담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또 진주 장사와 같다. 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야기 압니다. 자, 내가 가난한데 문제는 없다 조금 있습니다. 남의 밭 가는데 뭐가 턱 걸립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상해 보입니다. 캐보니까 그 밭 안에 남의 밭인데 그 밭 안에 옛날 어떤 부자가 전쟁통에 그냥 이제 재산 뭐 숨겨놓고 갔는데 죽어서 그게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니까 이 밭 값보다 1000배, 10,000배가 더 비싼 부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농부가 그를 본 순간 너무 기뻐해서 막 벌벌 뛰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고 와서 그냥 얼마 안 되는 문제는 없다. 이 밭은 지금 내가 살려는 밭은 별 쓸모없는 밭인데 지금 내 문제는 없다. 얼마 안 되는 몇백 평 그거 내 생명인데 그걸 파니까 아내도 마을 사람도 좀 미쳤다고 그거 팔아 저도 산다고. 그러나 지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내가 이걸 밭을 파는 거 내 소유 전부 파는 거 집 팔고 논 팔고 밥 파는 이유가 지금 보화가 담긴 밭을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는 바로 이 보화 중에 보화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인가요? 네. 내 소유 내 모든 거 다 투자해도 부족하지 아깝지 않은 보화 중에 보화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확신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 확신하시나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 드리면 절대 혼해볼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 밤에 우리 선교부 말씀 준비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금세에 열을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지금 예수님 분명히 복음을 포기한 자 보화를 포기한 자에게 내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사는 거 복음을 위해 가치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복 하는데 많은 퇴물이 있어서 행복한 거 여러분 보화가 어디 쌓여 있어야 행복한 걸 알아야 돼요. 보화의 기준이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로다 찬양하는데 정말 보화가 하늘에 쌓여 있어서 행복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니 행복해야 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이 진리니까 내 재능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왜 내가 이제 집회 나니까 미쳤어. 이 목사 미쳤어요? 아니 지금 이 더위에 원로 목사가 뭐 한다고 지금 낮밤으로 그렇게 2주씩이나 집회하냐고. 그런데 나 안에 있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빚감 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도 이 집회 인도하면서 나도 영이 사니까 나도 말씀에 더 이제 사모하지만 그러나 더 새겨지고 요 집회 인도하면서 더 말씀이 더 맛있어졌으니까 주먹 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육신보다 영혼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절대 가치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영혼의 세계에서 누림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부활 때에 누림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적당하게 그러지 말 다음 주는 할 수 있으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사모하세요. 아멘. 금식하니까 또 아멘이 줄어들어. 사모하세요. 아멘. 사모하세요. 아멘. 사모하세요. 아멘. 사모만큼 역사하십니다. 네. 수목금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책임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질문하세요. 시작.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밭에 감춘 보화와 같습니다. 밭은 가치가 별로 없지만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감춰진 보화가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사야 정상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하시나요? 아멘. 진짜면 찬양합니다. 진짜면 이게 밭에 있는 보화가 진짜 발견했다면 가치를 안다면 내 걸 팔아서 바꿔. 그런데요 예수의 버린 자마다 100배를 받습니다. 그건 진리니까 약속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일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시간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헌금을 하겠지만, 다 드린 거 아니니까 헌금을 하겠지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한 제목 써가지고 이번 주일날 감사함을 드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이제 이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정말 저에게 보화를 바로 발견하게 하시고, 보화를 향해 포기하시게 하시고, 그걸 간직할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내게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을 다 준비해 드리세요. 고개를 드세요. 날 봐요. 감사함을 준비해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입니다. 몸이든 물질이든 이게 증거가 가져야 그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모 주고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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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보화를 하늘에 쌓겠습니다. 하늘에 쌓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이영환이가 여기서 목회했는데 지금 43년째인데 이제 은퇴했는데 5년 됐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 장로님, 고사님, 전사님 다 아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대회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 보배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다 일어나셔서 핵심 요약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다. 예.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다. 3. 나는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심을 확신한다. 5.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이심을 확신한다. 6. 나는 성경을 근거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정말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자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 확신하시나요? 네. 확신하시나요? 네. 확신하시나요? 네. 정체성 확립할시오다. 아멘. 정체성 확립할시오다. 아멘. 정체성 확립할시오다. 아멘. 당당할시오다. 아멘. 놓치지 마시오다. 아멘. 누림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림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에 대한 재확인 확신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근거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정말 확신하시나요? 아멘. 누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과 동행할시어다. 아멘. 그분의 도움 받을시어다. 아멘. 갑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주여. 오 주여, 저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